지난 12월 초에 제가 발꿈치 화상을 입어서 진짜 진절이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나름대로 드레싱도 하고 또 병원도 다녔죠. 근데 결국은 수술 강행파가 이겨가지고, 특별히 우리 옆에 사는 사람, 또 우리 이재원 목사님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물론 또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입원을 하다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수술을 하고 또 금요일 날 퇴원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맨살 피부에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이식 이전의 수술 상태 한번 보실까요? 아주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생살을 뜯어다가 허벅지에다가, 이제 이번 주 목금이면은 통원 치료도 끝납니다.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녀도 된다고 하였는데요. 야,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든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암 때문에 전부 이식 수술, 전부 성형 수술까지 1년을 그 대학병원에서 계셨대요.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1년을 병원 생활합니까? 그래도 아이고, 은혜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1년을,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 여러분, 그런 입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누가 왕이냐, 무슨 권력자, 정치인, 대통령 아무 소용없어요. 주치의가 왕입니다, 여러분. 주치의가.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건 교회에서나 부르는 거지, 병원에 가면 왕이신 주치의 선생님. 야,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참 나라가 험난한 때 하나님 저를 병원으로 딱 숨겨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주님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어부터 달라요. 언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나? 욥기서를 쭉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다음 주일 저녁은 뭔 줄 알았어요? 시니컬하게 말하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자, 어느 신문에서요, 뒤틀린 언어 습관 치료해드려요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언어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이 잘못되면 반드시 나쁜 얘기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저 불만으로 요즘 집단적 상처, 트라우마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 근데 이제 모텔에 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 여관을 지키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줌마,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요? 그러니까 모텔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한 마리에 5만 원, 두 마리는 5만 5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말이 잘못되니까 돌아오는 말이 잘못되게 된 거예요. 인터넷 포플랜 컨설팅을 보면 주로 헤어지는 사람들, 요즘 이혼이라는 말은 자주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커플 대화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이 그렇대요. 왜 당신은 맨날 그따위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집안 피 안 흐른다고? 아이고, 배운 게 없으니 그만이지. 그게 모양이지. 네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잖아.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떤 대답이 올까요? 아니, 너 말이라고 해?
너 뭘 잘한다고? 네가 나한테 뭘 잘해줬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생긴 건 썰가지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서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요, 도대체 몇 번을 말이야 알아듣겠어?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왜 내 진심을 몰라줘? 내가 틀린 말, 부모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숨이 안 쉬어진대요. 참 아이들의 속이 막 뒤틀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알아야 돼요. 그 유키즈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어린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 아시나요?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근데 충고는 기분이 더 나빠. 요즘 애들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속상하게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옳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옳은 말이야. 분명히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세속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욥기에 소개된 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에 소개된 옳은 말을 했는데 욥에게 상처를 줬다. 살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욥의 개인의 마음에는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가져다 줬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욥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욥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욥의 깊은 상처, 그렇지 않아도 참척의 슬픔에 빠져 있는데도 욥에게 2차, 3차 가해자가 된 겁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신상필벌적 관점에서 욥이 뭔가 잘못했다 이거야. 너 잘못 때문에 이런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엘리바스와 똑같이 오히려 강한 어조로 아주 그냥 강한 충고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을까. 자, 욥기 8장 1절로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또 어떤 학자들이면 논쟁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 학렬이 석이거든요. 어차피 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 자를 썼느냐? 편할강, 솔로몬하고 저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너는 편하게 살아. 그런데 그 이름대로 안 되더라고. 세상에 누가 화상 하고 싶었겠어요? 뒤꿈치에 화상 입을 줄을 자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화상인지도 모르고 또 걸어 다녔네. 그러니까. 병을 키워서 그냥 다녔어요. 물론 나중에 또 가서 처치는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정죄합니다. 막 하나님의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더 참척스럽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그가 무슨 말이냐? 옳은 말을 했어요. 정직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입하고 자신의 신앙 체험,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세계관을 분명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자신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신의 신앙 체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는 아니잖아요.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완전히 욥에게 정죄를 하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펴보면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 네. 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공의의 법칙으로 네가 정죄를 받고 있다. 참 하기 좋은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익숙한 언어죠. 그래, 뭐라고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팔면서 막 그냥 그 올곧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말싸움하다가 안 되면 너 장로잖아, 너 교회 권사잖아, 권사가 돼가지고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참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당신 목사잖아.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듣기에 아주 거북해요. 아주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사건에 풀어갈 이상과 가치와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야죠. 왜 거기다가 교회를 섞고 왜 직분을 섞느냐 이 말이죠. 빌닷이 욥을 딱 관찰해 보니까요, 욥은 완벽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남의 것을 도적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한 적도 없고요. 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진짜 욥은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흠 잡을 수가 없으니까 빌닷이 뭐라고 하냐,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식들이 있을 것이다. 네 자식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당하고 있다. 자, 욥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그리고 나서 참 옳은 소리만 계속합니다. 욥기 8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요,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셔 자네가 떳떳한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해 줄 것이네. 이게 보니까요, 우리 개역 개정이나 또 바른 성경 그 좀 이런 테두리 안에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게 우리가 표준서는 아니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욥기 8장 6절 시작.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자네가 떳떳하게 살 곳을 돌려주실 것일세. 참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빌닷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10자녀 다 잃었죠. 자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10자녀 다 잃었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반평생을 살아왔던 아내가 뭐라고, 어이 세상에, 아직 겨울이 아직도 멀었는데,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가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부르는 건데, 아직 욥의 인생에 참혹한 겨울은 아직 멀었는데 세상에 뭐라고 하고 갑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욥이 얼마나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제가 제주항공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화상 중에도 용인에 합동 분향소가, 원래는 수원으로 가려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용인에 있더라고요. 가서 제가
조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방목론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참척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척한 슬픔이라, 이거 박완서 작가의 책에서 제가 참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이 먼저 죽는, 손주가 먹는 죽는, 상처를 당하는 그런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참척한 슬픔에 지금 당해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와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거지것대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제가 욥기의 문맥과 스토리를 쭉 병원에 있으면서 근데 욥기를 낭독한 성우나 아나운서가 없더라고요. 좀 계속 들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성경 읽는 신권사님도 욥기를 안 해놨더라고. 제가 쭉 보면서 문맥을 제가 쭉 흐름을 살펴보니까 욥의 친구들 한마디로 과도한 자기의, 그 자기 탐욕으로 인한 자기 우상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느 책에도 제가 그렇게 한번 제가 성경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는 탐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탐욕이 가득 차면 반드시 자기 우상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신념, 소신, 여러분 신정주의 로드십 말고 그거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자기 신념화,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에다가 끌어다 써요. 근데 거기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주장이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2차, 3차, 4차, 5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자기의 신념과 의의를 드러낸 사람들 참 많습니다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딱 앞세우는 거지 자기 의,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폭력도 정당화돼. 자기가 말하는 건 뭐 누가 상처를 받건 안 받건 간에 다 그냥 정당화시키는 거죠. 제가 참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으로 다 그냥 피신을 시켜 주셨는데,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있다고 좀 푹 쉬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쉰다는 건 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발 뒤꿈치, 다른 사람은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걸어 다녀도 돼요. 마음대로. 근데 발 뒤꿈치라고 얼마나, 거기에요 9시에 혈압제로 오지요. 11시에 항생제로 오죠. 3시에 주사기 또 잘 들어가는가 그냥 와서 보면 이제 불을 켜고 다 손을 만지고 가요. 5시에 또 당 체크하러 오지요. 7시에 또 항생제. 여러분 언제 잠을 잡니까? 언제 잠을 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정말. 근데 세상에 처음에 어느 그 종합병원을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마 1도 유도리가 없어요. 1도 유도리가 없어요. 드레싱을 할 때마다요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어이구 아무것도 아닌 걸 병을 키워왔다고 말이에요. 어이구 저기 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어이구 이거 여러분 3번까지는 괜찮더라고요. 3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벌써 8번, 9번, 10번 되니까요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는 닥터의 말을 존중하고 또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고 또 저를 치료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잔소리구나. 그리고 제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 교리 분석이 되었다. 하여튼 제가 한번 그분의 내면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전부 다 수첩에 써가면서 오늘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걸 전부 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자기 중심의 언어가 고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뭐 조남은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분 안에는요 화상치료의 권한은 내가 최고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예측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보다는 내 신념과 내 확신을 앞세우지 않으리라. 이게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저만의 그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야말로 내가 절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차라리 광야를 갈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광야를 갔잖아요. 광야에 가도 사람이 몰려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나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안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그렇게 꿋꿋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신념이 너무나 강하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이 은밀한 범죄를 하였을 때 가서 당신이 회개하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스토리텔링.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쫙 얘기를 해서 다윗 왕이 그 미친 인간이도 그럴 때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그런 분 그러니까 다윗이가 꼼짝을 못하고 자리에 엎드려서 여러분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지금 욥은 다 이렇다니까요. 다 이랬어요. 심지어는 뭐 아내가 떠나고 자식 이런 거 그만두고 자신의 몸에 온갖 악창 이게 뭐예요? 그냥 종기가 생겨가지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긋고 있어요. 자 욥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떠나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살아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기왕이면 좀 나이 젊을 때 떠나자.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이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뼈 때리는 얘기를 골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너 죄값이다 이 말이야. 자네 죄값이다. 자네 죄가 아니면 자식들 죄값이라. 자식들 죄값이라.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며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예. 아멘 크게 하시는 분 하여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멘파가 많던지 여러분 지옥 가기 원하시면 아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멘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우리가 사업장에 신방 갈 때 이 선고를 가기란 표구를 가져가기도 하고 액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자체로 띄워놓기만 하면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복된 말씀. 여러분 오늘
조금 황홀한 경로 이탈을 해서 욥이 상처를 받건 말건 간에 그건 좀 다음에 하고, 오늘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작더라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 미약하더라도 올 연말에는 창성창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에 역전의 주인공이 되셔서 연말에는 정말로 위대한 경호에 합당한 위대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대체 언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느냐.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텔레비 볼 뉴스 볼 시간이 거의 신문만 보고 또 뉴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는데, 병원 생활하면서 이제 다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야, 오늘 김은혜 의원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게 강단에서 스피치하는 게 양이 안 차시죠? 참. 참 아나운서들 참 대단해요.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가끔 이제 기자들이 현장 리포트를 하면서 버벅거릴 때가 있더라. 이거 안 되는데 지적받겠다. 근데 오늘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 또 오늘 또 국회의원 이상식 의원님이 오늘 짜놓고 또 어디가 오셔가지고 두 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도 아까 금방 보고 받았는데 이게 상식에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욥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자, 이거 꼭 아셔야.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너의 죄로 인하여, 네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일어나면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참. 요 문맥으로 여러분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말씀대로 상식이 맞고 합리적으로 맞고 또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빌닷은 욥을 막 몰아넣는 거야.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너 죄인이야. 아니 네가 죄 안 짓으면 자식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선대들을 봐라. 죄 없이 고난당한
우리의 조상이 어디가 있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예. 빌닷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8장 11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러분 갈대가 자 사막에서 자란 거 보셨어요? 습지에서 자랍니다. 왕골도 갈대과에 속한 식물인데요. 한 1.5m, 2m 뭐 비슷해요. 습한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 옛날에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어찌 크게 자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어찌. 여러분 순천의 갈대밭에 보면 다 해변이잖아요. 바닷가잖아요. 우리말로는 아니 땐 굴뚝에 어찌 연기가 나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왜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을 몰아붙였을까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욥이 틀렸다는 것을 이 말싸움에서 안 지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말싸움에서 뒤에 나오는 소발도 그런 맥락에서 더 시니컬하게, 소발은 더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논쟁하다가 상처받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자기 탐욕과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자기 이념 가지고 자기 우상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욥에 의하면은 그들은 다 재앙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 겉으로는 위로자였는데 재난을 가져다 준다고. 자, 욥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래서 욥이는 안 들었어요. 뭔 소리로 들었느냐? 헛소리로 들었어요. 욥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헛소리 말하라. 너가 스스로 네 우상화에 빠져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제발 헛소리 좀, 헛발질 좀 그만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6장 3절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쓴 논리 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세 종류의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건 실질적인 과학의 세계입니다. 둘째는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보여져요.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침묵 가운데 지나쳐야 하는가. 봐도 못 본 척. 저 함은 아버지 도화가 벌거벗고 술에 취한 걸 그걸 막 까불리고 다녔어요. 막 까불리고. 근데 샘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잘 가리우고 뒤를 돌아보며 옆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장막에다 탁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 지나치는 거, 이건 의미의 세계입니다. 의미의 세계. 예. 이 세상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아름다움, 그것도 애매하게 통하는 고난들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시로 표현해요. 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와 함축, 낯설게 하게, 이게 시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라. 침묵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세계는 침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서, 그리고 우리 다 신방하면서 막 그 짧은 지식 막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도부터 해주세요. 기도부터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아까 EVP 보여서 방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야라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해줬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탁 하면서요, 누구를 만나러 내가 옳고 그름을 지적해 줘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느냐? 침묵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물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또 우리가 말하라고 입을 주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항상 항상 생명나무 언어가 함축이 돼야 돼요.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를 안 찾아오는 게 제일 편하게 해주는, 우리 정권사님 저 보고 싶다고 하시죠. 아휴, 또 집사람은 집사람이니까 뭐지요. 우리 강희철 집사 안 와도 되는데 자꾸 와요. 예. 조용하게 사색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는데, 예. 우리 정권사님 오셔서 그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우리 정권사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저희 장모님이요, 저 총각 때부터 사이 삼아놓고 기도하셨거든요. 정권사님이 다 지는데 저한테는, 아니 다 이기는데 저한테만 지셨어요. 예. 참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코리 도어펠드가 쓴, 이건 뭐 우리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다 이게 가만히 들어주었어 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테일러가요, 공을 들여서 장난감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새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아픔을 알아낸 닭이 위로한다고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꼬꼬대,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테일러는 호들갑을 떠는 닭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곰이 찾아왔어요. 곰이 와 화나겠다, 화나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코끼리가 와가지고 뿌뿌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테일러에게는 전혀 이펙트가 없었어. 모든 동물이 다 떠나고 테일러 혼자 남아 있을 때 귀가 긴 토끼가 찾아왔어요. 토끼가 와가지고 테일러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자 테일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토끼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들어줍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 정말 내가 화났어. 진짜 미치겠다니까. 여러분, 토끼는 끄덕끄덕하고 들어줬습니다. 예,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때가 되어 테일러가 말합니다.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테일러가 다시 의욕을 갖도록 도전하게 한 토끼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종일관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거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동화라 하더라도 참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우리가 토끼 같은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정말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하지만 저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운전면허 시험도 수석 합격하는 사람,
제가 살면서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논쟁을 하러 신문사 앞에서 CBS CTS 앞에 가서 논쟁을 해요. 여러분 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입심이 좋아서 그냥 논리가 있어요. 제가 분명한 논리가 있어요. 예. 근데 누구한테 유일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냐? 병원의 주치의사. 1도 유도리가 없으신 분. 오로지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을 하려면 가버리시는 분. 제가 뭔 말하면 말을 딱 끊어서 딱 이야기하신 분.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수님, 선생님, 사람에게는요 전인 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생물학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전인 치유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만 들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때 생각이 나는 분, 우리 여기 자리에 양얘기지만 우리 이재원 원장님, 이재원 목사님, 야 참 무슨 얘기를 해도 끄떡끄떡 하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병원을 운영하고 또 환자들을 대할 때 이런 그 관대함, 너그러움, 이런 자상함이 사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전화로 보러 오니까 대구에 있는 홍석환 장로님이 내가 다근에 가서 지금 검사 좀 받겠다. 당장 오라고 내가. 우리 제가 일체에 면회를 안 받는데 이재원 목사님 꼭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오셔야 된다니까 제가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뭘 가지고 왔느냐면 영인 시온교에서 집회한 사례비를 헌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저거 여러분 1200만 원은 아닙니다. 참, 그러고 제 발을 탁 붙잡고 기도하고 가시네. 여러분, 야, 저분이 바로 화상 전문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까운데 분당 임해동에 있는 화상 전문병, 원래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예, 거기 가서, 그것이 어디냐면 대인외과라고요. 참 거기 가니까 원장님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제 설교를 TV에서 꼭 들으시고, 원장님도 이따금씩 제 설교를 들으시고, 왜 이렇게 돌아서 왔나. 예.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술하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다른 분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당장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다음 주에 퇴원시켜 드리겠습니다. 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근데 현실대로 됐어요. 그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저를 치료하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고 또 환부에 슈퍼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상처에는 다 있는 겁니다. 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수술하고 그냥 다 치료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참 저렇게 생착이 돼서 이번 주 목요일이면 매뉴얼대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마라톤만 하지 말고 일상생활은 다 해도 상관없다. 예. 참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다시 봐도 토끼 같지는 않아요. 막 귀가 이렇게 크거나 그렇진 않은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참 여러분, 화상 절대로 입지 마시고, 그러나 이웃이 화상을 입으면 그리 여러 번 소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화상 입지 마시고요. 네. 고난당하고 아픈 당한 사람에게 토끼처럼 찾아가서 공감하고 또 이렇게 경청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코 자기 사상을 막 심어주려고 막 이런 사람 뭐냐, 다 자기 우상화되어 있는, 내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경청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온기를 넣어줘요. 그냥 아무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는 항상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의 온기가 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욥은요,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며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도 내 사상을 지나치게 신념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자기 우상화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옳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욥기에 그런 말 안 나오지만 100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 야고보 선생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처랑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위로자셨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상처받은 욥을 위로해 주시고 갑절 이상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큰 혼란을 당하고 있어요. 피난처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믿으시고 새해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나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동성이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우리 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모든 환난이 있어도 극복하며 기도로 이기며 나가는 또 상대를 위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